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이 조금 긴데요.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신에 관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좀 있고요. 자, 9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체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 자, 이 속에서 오늘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자, 같이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자신을 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 기도하는 내용 속에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를 이미 벌써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 같다라고 이미 감 잡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기도의 특징이 좀 나오는데 어떤 기도인지 첫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내 뜻을 찾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혹 내 생각, 내 필요, 내 요구 조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혹 내용이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그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던 주님의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 내용 속에 우리에게 가져주신 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담기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부여하신 일, 그걸 다른 말로 그걸 보고 우리가 미션이라 그러죠. 그 미션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늘 주님의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라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미션이 뭔가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게 하시려고. 그럼 그 영생이 뭐냐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올바르게 아는 것이니라. 알면 그 영생의 축복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이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들에게 이 영생을 그들에게 내가 전달하려고 지금까지 또 이 귀한 사역을 지금 해가고 있음을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뭐든지 좀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느낌. 글의 느낌. 십자가 사역을 지금 눈앞에 두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마치, 자, 예를 들어 마치 부모가 먼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애틋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애틋한 그 애정의 사랑을 품고 그 자식을 위하여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조금 있으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해 가실 그런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13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러면서 이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한다는 의미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기도 내용 속에 오늘 기도의 제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기도와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좀 몇 가지 그냥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이라는 말은 보호하고 지키신다. 보호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권세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지금 제자들을 두고 곧 얼마 있으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떠날 그런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의 권세로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흑암 현장에 세상에 살아가야 될 저들을 향하여 보존해 주시기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마태복음 6장 13절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쳤던 주님의 그 내용,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요,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나 심령을, 하나님이 연약한 나 자신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기도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주님 우리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기도 제목 하나.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 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하나요, 하나. 몸 따로, 뭐 팔다리 따로, 몸통 따로가 아니라 몸은 하나요, 하나. 한 지체요. 성경은 항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지체, 한 몸이다. 사탄은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견 충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케 하고 결국은 교회가요 절대로 마음과 생각이 사분오열되어지면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전략. 반면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질서의 영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하고 많은 기도 내용 중에 아니 주님이 지금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없으신가? 왜 하도 많은 그 기도 내용 할 것도 많은데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되어지기를 왜 주님은 이 시간표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유가 없을까요? 뭔가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아 사단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네스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자, 오늘 두 가지, 뭐 다른 거 좀 생략하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 내용 속에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첫째, 보존해 주시기를. 좀 어려운, 보존이라는 어려운 단어, 그냥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왜요? 세상이 흑암의 세상, 험난한 세상,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밀어 닥치는 세상 현장에 두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듯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자, 오늘 좀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아침에, 솔직한 제 심정, 아침에 핸드폰을 키기가 겁나요. 키기가 겁나. 핸드폰 키면 또 뭐 여기저기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또 오면 또 안 볼 수 없잖아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며칠 동안 제가 신경을 바짝 썼더니만 오늘 아침에 어지러워가지고 좀 잘 못 일어났어요. 지금 어지러워 붙잡고 있어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 좀 센 약을 먹었든지 침이 말라가지고 발음도 잘 안 나오려 그래요. 자, 이해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나요? 다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오늘 내게 좋은 일도 절대 주권 속에 담겨 있는 거, 때로 내게 어려운 일도,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혹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일까?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아픔도, 그러나 그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산의 수고를 마치 하는 듯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데, 반면에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 이미 벌써 옛날에 그 체질에서 이미 치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건 순간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의 복음 속에 들어오셨나요?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라고 오랜 세월을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했지만 복음의 진수가 뭔지, 복음의 진짜의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뭘 펼쳐가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는지, 그 진실한 복음 앞에서 옛날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붙잡을 언약은 뭔지, 이 시대를 향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그래, 언약의 여정을 달리면서 안 들어도 될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랑 신학을 같이 공부한 동료들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제 주변에. 현장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복음이 맞다. 내가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나는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이 맞다라고 진짜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 복음 속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붙잡고 달려왔습니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달려왔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그게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내가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말씀 붙잡고 따라왔다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사람 보고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사실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그분은, 그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질 일들이고, 자, 우리가
뭐 회개, 갱신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또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회개, 갱신을 말할 게 아니라, 그래,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갱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너 회개해, 갱신해, 그럴 거 없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먼저 회개하고 갱신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회개와 갱신은 뭐냐? 진짜 회개와 갱신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시간을 지금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저히 흐르는 물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도저히 흐르는 물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못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눠져 가지고 사분오열되는 거, 사단의 전략.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고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요, 그거 붙잡고 가는 순례자요, 그리고 가는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묵묵히 이 길을 갈 뿐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 2가지. 주님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저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어쩌다가 이 축복의 복음 속에 담겼는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갈등한다면 이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2번째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셔서 2번째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밤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어지면 돼요.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신앙과 믿음이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그런 믿음.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미스바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미스바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불필요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영적인 대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들처럼 오늘 영적 대각성의 그런 시간을 오늘 이 밤 우리 기도 속에 가지면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실 것이고, 혹 마음과 생각이 나눠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나눠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보고만 해서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려운 여정 속에도 달려왔는데, 예?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 불신의 이야기, 못 믿는 이야기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 속으로 전 성도가 새롭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래서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